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카페에 머물고 있을 때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답이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고민하시면서 대답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삶 어디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는 사실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이 복잡하고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 때 이 질문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일까요? 교회에서는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집이나 일터나 학교, 교회가 아니라서 그곳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일까요? 아니면 요즘 제 모습이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고민과 질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맏아들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시도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바람에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빌털터리가 된 야곱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그곳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이라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길에서 밤을 보내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7세였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77세, 77년을 살아가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를 축복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안 만나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고 야곱이 있는 곳이 땅이어서 그 사이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야곱은 못 만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놓으셔서 먼저 야곱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인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확인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금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소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은 브엘세바, 즉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길 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사막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장소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야곱은 77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고 길도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시는 목사님 대신에 이 차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길을 찾았어요. 한참을 막 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그럽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경로를 다시 찾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경로를 다시 찾습니다.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불안하니까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제가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길로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 결과는 그 인간 내비는 고장났다는 거, 그것만 확인했으면.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거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형과 거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잔머리, 지혜, 전략으로 속이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7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그런 깊은 수렁에 내가 빠져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겠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임이가 저 멀티 스터디 룸에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엄마! 부르면요 놀랍게도 엄마가 하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지 느끼지도 못하겠고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77년 만에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이 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을 시작하고 늘 함께하는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은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커플은 서울타워에 자물쇠를 걸든지 아니면 함께 자주 갔던 식당 벽 구석에 두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아내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 불렀던 애칭을
지금도 바꾸지 않고 폰에 저장하고 전화 올 때마다 기억합니다. 애칭이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야곱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기둥을 세웠던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상황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77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그때도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교회는 보냅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어떠한 기둥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둥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그동안 좋아했던 취미도 미디어도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둥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둥을 한번 세워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워진 이 기둥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